설법은 난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첫 마스크를 썼더니 너무 깝깝해가지고 제가 그냥 벗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법회 보시는 분들은 경강을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2부 법회는 녹화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 변하지 못하니까 진리가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습관되어 온 이게 잘 안 바꿔지는데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회를 한 2달 쉬고 나니까 뭐 공부 순서도 다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어서 실은 이제 이렇게 설교도 굉장히 마음을 챙겨서 해야 하는 이제 경우가 돼서 이렇게 또 너무 쉬어버리면 공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당례양시 주의사항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교당례양시 주의사항 3조가 이제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해서 지도인에게 해오었기를 주의할 것이요. 뭐 이제 그 다음에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선원에 입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기에 쭉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질문의 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의문에 대해서 이제 신분의성에서 의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있고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이건 다 아시죠? 답은 질문만큼 나와지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또 좋은 답은 좋은 해답은 좋은 질문에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아시는데 저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것을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제 가만히 저를 이제 한번 봤어요. 무엇을 묻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질문이 많이 있죠.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오늘 날씨는 어쩔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이 맛있을까? 뭐 다 질문이죠. 거기에 맞는 답이 나와요. 이것을 먹으면 맛있겠다. 이 옷을 입으면 뭐 예쁘겠다. 또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몇 명이 확진됐을까? 그 다음에 몇 명이 사망했을까? 또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중을 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답이 나왔어요? 생활시설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한 거. 그 다음에 워킹 스루 부스가 나왔지. 뭐 다 나왔죠.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의문을 가지셨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침 좀 하니까 이건 내 이상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안이거든요.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또 뭐가 나오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과로 풀으려면은 이게 인과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질문한 만큼 답이 얻어졌을 거예요. 평소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평소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자녀들한테, 교무님한테, 도반들한테 평소에 나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사는가?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살으세요? 먹는 거. 또 아니에요? 먹는 거, 노는 거, 꾸미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조금만 더 우리가 들어가면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대답 안 하시네요.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셔요, 안 하셔요? 도대체 이 상이 왜 나오는 거야? 다 무상으로 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나를 알리고 싶은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나는 저만큼의 꼴을 못 보아주는가? 나는 왜 좀 더 이렇게 폭 넓은 마음이 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가? 하시잖아요. 질문 안 하세요? 하시죠. 이게 마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도 질문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마음에 대해서 평소에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 마음에 깨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여행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을 다 알 거예요. 그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국의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알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평상시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깨침의 방향이 다르고 알아지는 내용이 다르고 알아지는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원불교를 조금 공부하고 듣기라도 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냥 원불교에서는 저 이론상을 표준 삼아서 공부한다는데 이론상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저 동그라미가 뭐예요? 다르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질문의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래요. 나는 의문거리가 없다. 우리 마음 공부에 대해서, 교전에 대해서 의문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나는 대종사님 법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교법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스승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신심이 깊어서 의문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내 그 신성 정도를 가지고 그냥 공부 기회를 이렇게 묻혀버리는, 이렇게 침이 튀니까 마스크를 하라 그랬죠. 묻혀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법에 대조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그냥 뒤에서 숨은 불보살로 그냥 내가 할 일만 할 따름이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홀로 핀 들꽃처럼 내 스스로가 그냥 활짝 피어 있는데 왜 꼭 고개를 내밀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 공부심을 점검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 요즘 의문거리가 무엇일까? 내 요즘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요걸 가지고 보면 내가 교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 외부 사람들처럼 밖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못 가져서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점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하고 교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갖춘 것도 갖추고 누릴 것도 누리고 이게 베풀 것도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들 눈에 다 보여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 없고
힘들게 살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교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원불교에 입문한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이제 교법적으로 잘 살면 일상적으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잘 삶에 대한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교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들 깨달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들 삶이 진급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은 의두성리 공부예요. 이게 이러한 질문들을 자꾸 내 자신한테만 질문을 하고 내가 되씹어보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자꾸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바로 의두성리 공부. 의두성리 공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왜 인과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밖에 안 풀리지?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에게 돌아보면 이게 의두성리고, 이것을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해서 해오를 얻으면 스승님한테 해오를 얻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의심이 있으면 스승님한테 지도를 청해서 해오를 얻을 것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내 의두성리 연마도 되고 스승님의 해오를 얻는 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두가 이 궁금한 것이 없으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끙끙 앓면서 뭔 하나를 고민을 해, 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고민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끙끙 앓다가 어느 날 이제 도반이나 스승님한테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탁 해준 것이 문제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반 공배의 힘이거든요. 사반 공배. 내가 요만큼 애썼는데 옆에서 툭 건드려주면 이것이 이만큼 커져서 그냥 확 깨쳐지는 거. 그게 이제 지도인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도반이 필요하고 지도인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내가 끙끙 앓지 않고 끙끙 앓는 그 공덕이 없으면 옆에서 정답을 가르쳐줘도 그게 와서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두연마를 하고 화두연마를 많이 한 만큼 타력의 힘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연마를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정답을 갖다 줘도 그거는 오지 않고, 내가 열심히 연마를 하고 끙끙 앓고 하다 보면 옆에서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거는 딱 와서 꽂혀가지고 이제 깨달음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력이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공부가 바탕이 되어서 공부한 만큼을 가지고 와서 스승님들께 해오를 얻으면 그보단 더 큰 것을 얻어갈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질문을 하면 스승님이 한 말을 줘도, 말로 한 말을 줘도 나는 한 대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력이 근본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부처다, 일체 유심조다, 뭐 이제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의두연마 처음에는 어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아, 일체 유심조라는 것이 이거구나.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감이 잡혀가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의문을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하고 세 번 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것이 깨달음이 깊어지고, 생각을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밖에 못 얻어간다는 것이죠. 대종사님 질문하고 우리 질문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봤잖아요.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지?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저 구름 왜 이렇게 높지?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한 번만 생각했어. 두 번만 생각하고, 좀 많이 생각한 사람, 10번 생각한 사람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몇 번 생각하셨을까요? 대종사님은 몇 번 생각하셨어요?
해결 얻을 때까지 생각하셔 버렸잖아요. 해결이 날 때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깨침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이나 우리나 성자들이나 우리나 질문거리는 똑같아요. 질문거리는 내 팔자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과분하게 왜 이런 능력을 얻었지? 이게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거예요. 다 거쳐가는 내용은, 질문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해결되도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 성자들은 그것이 해결되도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해서 의두성리 공부로 성숙시키고 스승님들께 질문을 얻어서 이제 해오를 얻는 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간절한 만큼 물어보게 돼요. 간절한 만큼. 그건 다 아시죠? 내가 간절하면 원수도 없어요. 원수한테 가서도 물어봐요. 일본 어때요? 요즘 처음에는 우리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어쩐대요?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을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간절하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일본도 그냥 될 것 같았어, 내 힘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한테는 도움 안 받고 싶어. 그래도 한국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간절한 만큼 물어보게 돼 있다. 간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스승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물어보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부하다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사귀다가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이게 뭐냐면은 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포자기일까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근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만족이에요. 여기까지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만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불할 때까지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리 조금 알아지니까 거기서 만족을 해. 내가 항마이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을 해.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해가지고 그거보단 조금 더 큰 경계, 조금 더 큰 기회를 주면은 그 기회를 불보살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끊임없이 질문을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확장시키는 질문을 못하는 것은 자기 상에 가려 있는 거예요. 안다는 상, 베푼다는 상, 잘하는 상, 이거에 가려 있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처럼 깨달음까지 가려면은 끊임없이 내가 대각을 이루기까지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성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지키는 것 같고, 요거는 신성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교법에 대해서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 그러면 깨친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친 사람이든가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확실히 깨쳤다면 질문 없는 것이 다행이고, 깨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질문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선가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승님께 질문을 하고 도반들한테 질문을 해서 우리가 그 턱을 넘어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알면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 말이 나오도록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간절하시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으시죠? 죄복 인과에 대해서 토가 떨어지고 싶으시죠? 생사해탈 토가 떨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한가 그 마음이, 마음의 자유 얻고 싶은 마음, 생사해탈하고 싶은 마음, 인과의 토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오고 마음 넓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절한 만큼 우리들 눈이 열리고 우리들 귀가 열리고 우리들 삶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화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시거든요. 너 지금 뭔 화두를 갖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두를 간절하게 가질 때도 있지만 그냥 없으니까 뭐 마음이 부찰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늘 들었단 말을 이렇게 내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승님들이 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현재 교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